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그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의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심에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내 백성은 악하도다.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가서 곧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우레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때에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는 보리가 상하였으나 그러나 밀과 보리는 쌀보리는 자라지 아니한 고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바로를 떠나 성에서 나가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펴매 우레소리와 우박이 그치고 비가 땅에 내리지 아니하니라.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가 같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창세전에 저희들의 구원을 예정하시고 또 때가 참에 그리스도와 성령님 안에서 저희들을 불러주시어 이렇게 하나님의 찬송하고 예배할 수 있는 언약교회의 성도 또 성도들이 될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저희를 불러주실 때의 다양한 방편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방편은 바로 이 강단의 말씀입니다. 바로 강단을 통해서 우리의 죄된 부분을 새롭게 하고 또 우리가 나아갈 바를 새롭게 각성하며 또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주님, 오늘 이 강단의 자리가 그런 효과적인 부름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고 특별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죽은 생명을 새 생명으로 새롭게 하여 주셔서 정말 새로운 사람들, 죽은 시체가 정말 새로운 생명을 받은 사람들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출애굽기 말씀을 계속 선포하고 있는데 특별히 하나님 출애굽기 오늘 9장 말씀 7번째 재앙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가장 긴 재앙 설명으로 정말 이 우박에 대한 재앙이 주시는 의미를 제가 오늘 잘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착하고 좋은 마음밭을 허락하여 주셔서 온 성도들에게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저들의 심령에 깊숙이 뿌리 박힐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말씀을 선포하는 저에게도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살아있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예배 시간 지켜주시고 특별히 설교 시간 지켜주시길 원하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서서히 봄이 왔습니다. 그렇죠. 오늘
완전히 따뜻해서 봄인데요. 여러분 이 봄이 따뜻하지 않아도 이 봄 자체가 가지는 그 따뜻함의 말의 뉘앙스가 있죠. 그것은 바로 이 언어가 가진 힘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반드시 봄을 주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언어적으로 보면 그 언어 안에 하나님께서 포섭시켜, 그러니까 함의시켜 놓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봄이라는 말만 들어도 겨울이라도 마음이 따뜻해지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그 약속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로 이 약속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오늘 또 출애굽기 9장의 이제 7번째 재앙을 통해서 선포하겠습니다. 7번째 재앙은 여러분 다른 이 10번째 재앙을 제외한 9가지 재앙 중에서 가장 긴 설명을 하고 있는 재앙입니다. 무엇입니까? 아주 중요한 재앙이라는 말이겠죠. 의미가 있다는 말이겠죠. 바로 오늘 이 9번째 재앙을 같이 선포하도록 할게요. 스크립트 1페이지 같이 보겠습니다. 삼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기를 통해 참된 언약과 예배에 대해 말씀을 선포해 주시는데 지난 주일에는 네 번째 재앙을 통해서 예배의 중요한 의미를 선포해 주셨습니다. 네 번째 재앙은 파리 재앙으로 특징은 바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을 구분하는 겁니다. 네 번째 재앙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고센 땅에 제약을 내리지 않는데요. 이것은 바로 세상과 절연함에서부터 예배가 출발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예배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교제의 출발은 예배당으로 오는 것으로 되지 않고 세상의 것들을 끊음으로 시작됩니다. 세상에 좋은 것을 얻으려고 또 기복을 얻으려고 이 예배당에 온다면 그것은 예배가 아니라 기복의 자리, 자기 성공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곧 예배당에서 여전히 세상 것을 고민한다면 이곳은 천상의 자리가 아니라 세상 자리의 연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예배는 세상과 절연하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세상과 절연하지 않는다면 예배는 없고 오직 자신과 자신의 욕심만으로 가득 찬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실제 세상은 적당한 선에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다니라고 유혹을 합니다. 바로가 8장 25절에 이 땅에서 예배를 드려라. 28절에 너무 멀리 가지 말라는 것은 모두 세상과 절연하지 말고 적당한 선에서 예배드리고 교회 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되 적당한 선에서 공부에 도움이 되고 또 인생에 도움이 될 정도로 다니라는 것이 사단의 유혹과 지금 우리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과연 이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일까요? 적당한 선에서 교회를 섬기는 것, 세상 사람들은 1년에 한 번 절에 가도 그들을 불도신자라고 하지만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는 세상과 절연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삶의 모든 것으로 인정하면서 그분으로 정리되고 조절된 사람이 진정한 신자입니다. 보네포 목사님이 우리 기독교의 정체성을 아주 명확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가 나를 부를 때 나를 죽어라고 부르신 것이다. 그리스도인으로 인해서 죽고 세상과 절연하며 교회를 이루는 우리 언약교회 성도들 여러분이 됩시다. 아멘.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난주 우리 네 번째 재앙을 말씀을 선포했는데요. 네 번째 재앙이 아주 핵심적인 것은 세상과 절연할 때 예배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가 사는 고센 땅에서만 이제 재앙이 내리지 않습니다. 네 번째 재앙부터 이제 계속 10번째 재앙까지 내리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아하, 바로 우리의 신앙은 세상의 것들을 관심을 끊고 세상의 것들을 절연하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거를 날이 갈수록 더해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마지막 10번째 뭡니까? 이 어린 양의 보혈의 피를 통해서는 완전한 세상과 절연을 하고 정말 광야로 내몰아치는 그런 현장으로 가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바로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네포 목사님이 아주 잘 얘기했는데요. 뭐라 얘기했냐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부르실 때 나를 죽어라고 부르신 것이다. 제가 대학 다닐 때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려고 마음먹을 때 이 말씀은 저에게 비수와 같이 꽂혀진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적당히 신앙생활, 그저 인생에 도움이 되는 정도, 또 성경 공부에 하는 차원, 또 엄마 아빠 어렸을 때부터 자랐으니까 이 문화, 기독교 문화를 벗어나기 힘드니까 그냥 교회 다니지 않는 이런 심정으로 교회 다닌다면 여러분 제가 확언컨대 시간이라는 하나님의 주권이 여러분의 신앙을 언젠가는 들통내게 만들 겁니다. 지금은 잘 다닐 수 있습니다. 부모님과 희화해 있을 때. 그러나 여러분이 가정을 차리고 살림을 차리고 인생을 독립해갈 때 신앙 필요 없구나 하면서 신앙을 떠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우리 교회에 나오는 순간부터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세상과 절연함을 배우셔야 됩니다.
바로 이것이 예배의 자리고 바로 이 현장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고민들 내려놓읍시다. 바로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자리가 바로 예배 자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지난번 4번째 재앙에서 나타난 아주 핵심적인 메시지고요. 오늘 이제 7번째 재앙을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스크립트 2페이지 같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7번째 재앙입니다. 7번째 재앙은 재앙의 3번째 순환 가운데 첫 번째 재앙입니다. 재앙을 여러분 이 세 순환으로 나누거든요. 첫 번째, 세 번째는 첫 번째 순환, 네 번째, 여섯 번째는 두 번째 사이클, 또 일곱 번째, 아홉 번째는 세 번째 사이클 이렇게 나누는데 저희가 첫 번째, 네 번째, 일곱 번째 이 순환의 첫 번째 재앙들을 저희가 선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뭡니까? 이 순환의 첫 번째 재앙은 항상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나일강에서 바로를 만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나일강에서 바로를 만나는 것은 우연의 일치나 어떤 바로를 만나기 쉽기 위해서 나일강에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가 지금 나일강에 뭐하러 오는 거죠? 제사드리러 오는 겁니다. 예배드리러 오는 겁니다. 곧 거짓 신에게 거짓 제사장인 바로가 예배를 드리러 오는 겁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참된 예배가 무엇인가를 선포하게 해주셨습니다. 바로 첫 번째에서 또 네 번째에서 선포해 주고 이제 일곱 번째에서 그 예배 현장에서 또 오늘 하나님께서 참된 예배의 의미를 말씀해 주십니다. 지난 주일에 선포한 대로 10개의 재앙을 3개의 순환으로 묶는 것은 내용상 10번째 재앙의 가장 혹독한 심판으로 달려가는 점점 강도가 세어지는 것. 그리고 첫 번째에서부터 10번째가 점점 강도가 세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부터는, 오늘 7번째 재앙부터는 사람의 생명을 치는 것이 나옵니다. 그전에 사람의 생명을 치지 않았는데 오늘은 드디어 우박으로 말하면 사람의 생명을 치는 것이 나오는데 점점 강도가 세어지는 것들 의미하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형식에서 명확하게 3개의 순환으로 구분되기 때문입니다. 곧 첫 번째, 네 번째, 일곱 번째 재앙에서 항상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은 아침에 바로가 물가에 나왔을 때 모세는 바로 앞에 서서 재앙을 선언합니다. 이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나일강으로 제사를 드리러 나올 때에 하나님께 예배의 의미, 하나님께서 이 모세와 또 바로와 또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배의 의미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입니다. 곧 바로가 나일강에서 제사를 드릴 때마다 참된 예배, 참된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선포하라고 명하시고 모세는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배에 대한 말씀과 거기에 따른 재앙을 선포함으로 예배의 참된 의미를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의 참된 의미를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바로 이방의 예배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오늘 7번째 재앙도 마찬가지입니다. 13절에 보면 비록 물가라는 말씀이 없지만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라고 하면서 모든 정황이 바로 나일강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짓 예배를 드리는 바로의 그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먼저 13절에 바로에게 이스라엘의 예배를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출애굽 허락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14절 16절에서는 이전과 달리 특이하게 재앙을 구체적으로 선포하는 것보다 먼저 재앙의 목적을 말씀합니다. 그렇죠. 이전에 보면 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고 해놓고 그렇지 않으면 재앙을 선포할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오늘 7번째 재앙은 아주 특별하게 이 9장 13절에서 히브리 사람을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고 하고 재앙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14절부터 16절에서 이 재앙을 뭡니까? 선포하는 목적, 그 재앙의 이유를 아주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나서 17절에서 재앙을 구체적으로 말씀하는데요. 그러면 이 재앙의 목적이 무엇인가 보겠습니다. 14절, 15절, 1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이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이번 재앙의 목적이 동일하게 14절 16절에서 반복해서 나오는데 온 천하에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음을 알게 하는 것,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는 것입니다. 대상은 누구입니까? 너와 내 신하, 내 백성, 또 내게 능력을 보이고 해서 알 수 있듯이 바로와 바로의 백성, 애굽 백성입니다.
재앙의 목적은 바로와 그 백성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바르게 알게 하고 동시에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 있으신 분인지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가 출애굽 5장 2절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곧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라고 얘기했을 때 이 바로가 내가 누구를 보내냐, 내가 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에 대한 하나님의 가장 명쾌한 대답입니다. 이전 재앙에서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는 재앙의 목적이 있었지만 7번째 재앙에서는 가장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줍니다. 곧 9개의 재앙 가운데 7번째 재앙이 가장 긴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데 바로 이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가장 철저하게 알려주는 재앙이 7번째 재앙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 사이클을 보면은 길고 짧습니다. 앞에 두 순환은. 그런데 특별하게 이 세 번째 순환에는 길고 짧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은 바로 7번째 재앙이 이 세 번째 순환에서 아주 핵심적인 이 재앙의 목적이라는 거죠. 특별히 14절 16절에서 명확히 말씀했다시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주 명확하게 드러내십니다. 보겠습니다. 계속 3페이지입니다. 먼저 7번째 재앙인 우박재앙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흔히 우박재앙이라고 하면 단지 7번째 재앙에 우박만이 있는 것을 얘기하지만 하지만 단지 7번째 재앙은 우박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23절에 보면 우레소리와 불이 동반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불은 번개입니다. 그렇지, 번개가 위에서 내려치는 겁니다. 또 33절 34절에 보면 뭐가 왔죠? 비도 함께 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곧 단순한 우박만, 마른 하늘에 우박만 내리는 것이 아니라 폭풍 재앙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보통 우박재앙이라고 하고 하나님께서 우박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폭풍 가운데 핵심이 바로 뭐가 있기 때문이죠? 우박이 있기 때문입니다. 폭풍이 오고 폭풍 가운데 우박이 내린 적이 있었지만 이렇게 큰 우박이 내린 적이 없습니다. 사람을 죽이고 동물을 죽이는 우박 정도라면 최소한 1kg 이상이 되어야 하지 않나 학자들이 추측을 합니다. 상당히 큰 우박이죠. 그렇죠? 위에서 말 그대로 돌덩이가 떨어지는 겁니다. 1kg 정도는 돼야지 최소한 사람을 직살시키고 동물을 죽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박이 아니라 말 그대로 하늘에서 돌덩이가 떨어지는 어마어마한 재앙입니다. 이런 우박재앙이 이전의 다른 재앙과 특히 다른 것은 하나님은 사람을 죽임으로 심판을 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25절을 보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쳤다고 말씀하는데 여기서 쳤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이전까지는 생명을 위협하는 정도에서 재앙을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면 이제 7번째 재앙에서는 생명을 직접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이런 재앙이 참으로 무섭다는 것은 18절 24절에서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애굽은 당시 전 세계적으로 아주 문명이 발달한 나라로 고대에서는 지금의 미국이나 유럽과 같은 세계 중심부의 그 나라보다 사실은 훨씬 더 뛰어난 나라였습니다. 곧 그들은 그 뛰어난 역사를 비교적 잘 기록해야 되는데 애굽의 그 기원이 보통 BC 320년 3200년 정도에 세워졌다고 말하고 출애굽 연도가 BC 1460년입니다. 그렇죠? 출애굽이 지금 이 말하는 시점이 1460년이고 애굽은 3200년 전에 세워졌습니다. 약 1800년 동안 이런 재앙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재앙이 없었다는 것은 이 애굽 나라의 기온이 평안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재앙을 잘 통제하는 것입니다. 과학기술이 발전해서 재앙을 통제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주관하는 누시라는 신과 폭풍을 주관하는 오리시스를 제사장 바로가 잘 주관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쩌면 지금 나일강에서 제사를 드리는 바로에게 다시 한번 이집트의 신이 거짓이고 바로가 거짓 제사장임을 하나님께서 명확히 드러냈습니다. 마치 여호수아 10장 11절에서 우박을 통해 이방 족속을 심판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거짓 신, 거짓 제사장 그리고 그들의 거짓 예배를 심판하십니다. 그렇죠? 나라가 세워진 날로부터 이때까지 이런 재앙이 없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7번째 재앙이 나타나는 아주 큰 핵심적인 그 재앙의 강도를 나타내는 아주 핵심적인 문구인데요. 애굽은 자기 나라에 대한 프라이드가 많습니다. 그렇죠? 지금도 여러분 아주 약속이긴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나라에 프라이드가 있죠.
그 제가 자주 보는 자주 본다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밥 먹을 때 조금씩 보는 비정상회담이 있습니다. 그 보면은 소위 말하면 우리가 보기엔 조금 이렇게 좀 못 사는 나라도 있지만 거기 나오는 모든 게스트들이 항상 자기 나라에 대한 뭐가 있습니까? 프라이드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중에 뭐니 해도 제일 프라이드는 뭡니까? 미국입니다. 그리고 조금 잘 사는 스위스 같은 이런 나라들 프라이드입니다. 그런데 외국 사람의 프라이드가 아주 대단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자기만큼 잘 살고 이렇게 장구한 역사를 가진 나라가 없거든요. 그렇죠? 중국을 제외해서 이 이집트 왕조가 세상에서 가장 긴 왕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저기 우리 알다시피 티그리스 유프라데스에 강에 있는 그 문명은 뭡니까? 그 오픈된 문명이지 않습니까? 배웠죠? 오픈된 문명이기 때문에 여러 침략을 받아서 왕조가 바뀌고 나라가 바뀌고 사람을 바뀝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집트, 이라크 사람들이 중동 사람이 아니죠. 다른 사람이죠. 그렇죠? 이라크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소위 말하는 팔레스타인이고 이란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페르시아인입니다. 종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란 사람들은 상당히 자기의 프라이드가 많습니다. 자기가 뭐예요? 성경에 나오는 이 아수르 같은 사람들은 후손이기 때문이죠. 아주 프라이드가 강합니다. 여하튼 이렇게 애굽이 강력한 프라이드를 가지고 자기가 3,000년 동안 수천 년 동안 이런 역사가 없었다. 왜일까요? 바로 그러니까 과학기술이 잘 발달한 것도 있었겠지만 아주 중요한 이유를 자신들 뭐라 생각했을까요? 바로라는 이 강력한 제사장이 그 신들을 잘 조공해서 신들이 우리나라를 평안히 다스렸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재앙을 통해서 이렇게 1kg 이상이 되는 우박을 떨어뜨리면서 통해서 바로 그 모든 것이 거짓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명확히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바로 이것이 재앙의 아주 중요한 목적. 하나님이 진짜 뭐예요? 하나님이다. 오직 여호와만 참된 하나님이라는 것을 선포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뿐 아니라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려주신다고 얘기했죠. 온천에 나와 같은 분이 없다는 걸 알려주는데 더 중요한, 더 핵심적인 것이 있습니다. 바로 뭡니까? 4페이지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런 엄청난 큰 우박이 동반된 폭풍우는 단지 거짓 신과 거짓 제사장 그리고 거짓 예배를 심판하는 도구로만 쓰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예배 현장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엄청난 폭풍은 7번째 재앙뿐 아니라 출애굽기 19장에 이스라엘의 첫 예배 때도 등장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지금 7번째 재앙의 폭풍은 단순하게 심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뭐예요? 어떤 현장과 유사합니까? 똑같습니까? 바로 예배의 현장과 똑같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여러분 우리 19장 또 히브리서 12장 18절 우리 같이 스크립트 5페이지 나오는 거 읽어볼까요? 시작.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사이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있는 산과 침침함과 한구함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출애굽기 19장은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고 난 후 시내산에 이른 장면입니다. 곧 바로에게 수차례 말씀한 대로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곧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출애굽기 19장에서 성취하고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 예배 현장인 19장, 특별히 19장 16절에 나온 대로 그 예배 현장은 평온하고 청명한 하늘이 아니라 우레와 번개, 빽빽한 구름이 있는 폭풍의 현장입니다. 출애굽기 19장이 폭풍의 현장이라는 것은 히브리서 12장 18절에서도 더욱 잘 설명하는데 18절에 보면 불 붙는 산이라고 말하는 것은 번개를 의미하고 침침함과 흑방은 빽빽한 구름을 나타내고 폭풍은 말 그대로 하늘에서 내리는 비와 여러 가지 폭풍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20절에 돌로 침을 당하리라는 것은 우박을 의미합니다. 바로 하나님은 7번째 재앙과 똑같은 상황을 출애굽기 19장의 예배 현장에서 보이십니다. 그렇죠? 바로 여러분, 바로 이 재앙에 누가 가장 각성이 많이 됐을까요?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그렇겠죠? 자기는 여기 오늘 보면은 이 돌의 침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와 똑같은 상황이 19장에 지금 펼쳐집니다. 이 히브리서 12장 18절은 여러분 출애굽 19장은 예배드리는 현장을 설명하고 18절은 12장 18절은
그 나중에 이 히브리서 기자가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이 출애굽기 19장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하는 거죠. 예배의 참된 의미를 12장에서 설명하는 겁니다. 바로 이렇게 예배 현장에 하나님께서 누굴 초대하신 겁니까? 쉽게 말하면 바로를 초대한 겁니다. 물론 바로에게 우리처럼 경배를 받고 찬송을 받기 위해 초대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어미하심과 무서움이 나타나는 가장 결정적인 자리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어딜까요? 예배입니다. 여러분이 인생이 잘못되고 불행 오고 또 여러분의 어떤 공고가 오는 그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엄중함과 무서움과 심판이 드러난 자리가 어딜까요? 바로 뭐죠? 예배 자리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예배 자리에서 선포하시는 겁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예배를 바로에게 베푸셨을까요? 물론 이것은 바로에게 경배를 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바로는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대적하는 사탄의 앞잡이입니다. 곧 14절 16절에 말씀한 바로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가장 잘 나타내는, 하나님을 잘 나타내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잘 알 수 있는 곳, 잘 알 수 있는 방편은 무엇입니까? 다시 말해 하나님이 자신을 가장 명확하게 드러내시는 곳은 어디입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시지만 무엇보다도 자신을 가장 명확하게 드러내시는 곳은 혹 방편이 있다면 바로 예배입니다. 바로 예배는 유일한 신적 현현이며 이는 예배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곧 예배가 신적 현현, 여러분 데오펜이라고 여러분 우리 배웠죠? 신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 배웠죠? 우리 모세가 하나님께서 뭐예요? 광야에서 모세를 부를 때도 뭐예요? 불꽃 가운데 나타나시죠? 이것도 뭐라 해야 됩니까? 데오펜입니다. 신이 뭡니까? 현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이런 장면들을 많이 보여주시거든요. 바로 오늘도 신의 현현 장면이고 바로 예배 자리입니다. 그런데 예배에서 신의 현현의 핵심은 바로 뭡니까? 설교입니다.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뭡니까? 말씀을 통해서 뭐가 전달되기 때문이죠? 인격이 전달되기 때문이죠. 설교는 말씀, 곧 설교는 무엇입니까? 단지 성경의 강해 혹은 좋은 인간의 권면 정도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매 방편입니다. 사람도 말이 주요한 인격을 드러내는 수단이듯 하나님 역시도 자신의 인격을 드러내매 예배 때의 설교는 독보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예배를 확립하신 출애굽 이후에 한 번도 하나님은 공예배를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구약에서는 제사로, 신약시대에는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로 자신을 드러내는 것, 곧 자신을 현현하는 것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배는 어떤 자리입니까? 바로 언약의 복과 저주가 선포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과 말할 수 없는 친밀한 언약적 교제를 이끌지만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가장 무서운 자리가 예배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바로에게 우리와 같은 경배를 받으시거나 혹은 인격적 교제를 위해서 예배를 여시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배의 자리가 가장 무섭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바로를 예배의 자리, 특히 폭풍과 우박이라는 언약의 저주의 자리에 초대하신 것입니다. 실제로 이 자리는 참으로 무서운 자리입니다. 위에서 선포한 대로 개국 이래 한 번도 없었던 폭풍과 우박, 그리고 사람의 생명까지도 해하는 자리. 그래서 거짓 회개이긴 하지만 다급함으로 모세와 아론을 부르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다는 바로의 반응을 이끌어내는 무서운 자리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7번째 재앙은 교회로 하여금 예배의 무서움을 크게 각성시키는 자리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7번째 재앙을 똑똑히 목도하고 그와 똑같은 상황을 출애굽기 19장에서 맞이했을 것입니다. 그럴 때 그들이 무엇을 생각했습니까? 애굽 사람을 단지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우신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임을 온 이스라엘이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도 히브리서 12장 21절에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고 말씀했으며 출애굽기 19장 16절 이스라엘 백성도 모든 백성이 떨었더라고 명확히 말씀합니다. 왜 떨었을까요? 모세가 왜 두려워했을까요? 바로 뭡니까? 7번째 재앙을 그들이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단지 우리가 자연적으로 느끼는 어떤 자연재해의 두려움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19장의 그 시내산에서의 빽빽한 구름들은
바로 뭡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될 수도 있겠구나? 출애굽기 7번째 재앙에 그 사람들의 권진과 생명을 취해갔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대상이 될 수 있겠구나를 깨달았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배의 무서움입니다. 그럼 여러분, 예배가 뭐가 무서울까요? 여러분, 예배가 무섭습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서 여러분 번개를 칩니까? 직분자들이 여러분을 예를 들면 몽둥이로 때립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나 여러분, 그 몽둥이로 때리는 것보다, 번개가 내리치는 것보다 훨씬 더 무서운 것이 있는데 바로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 예배 자리에 말씀으로 여러분을 침령을 때리시는 것. 쉽게 말하면 말씀을 가장 심한 하나님의 심판은 공급해 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참으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만 동시에 무서운 분입니다. 그런데 그 무서움은 단지 어떤 일의 불행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배에서 영원한 심판을 우리에게 선언하십니다. 언약에서 죄의됨을 선언하십니다. 곧 오늘 말씀에서 생명을 죽이는 것으로 언약에서 죄의됨을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바로 말씀을 공급하지 않음으로 여러분들의 영적 생명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공급하지 않음은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째, 이 강단에서 거짓 말씀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기복과 안녕, 그리고 사람들의 귀에 듣기 좋게 웃고 울리는 그런 심파조의 말씀입니다. 실상 이런 말씀이 한국 교회를 덮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다고 말씀을 많이 하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감동입니까? 아닙니다. 감동은 훌륭한 음악이나 영화 혹은 스티븐 잡스 같은 좋은 연설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감동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은혜는 우리가 얼마나 죄인임을 깨닫고 동시에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만을 의지함을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거짓 말씀은 자신을 의지하고 자신의 능력이 있음을 자신의 유익을 따라 행하게 합니다. 그것이 아무리 눈물과 감동으로 번복되었다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진실한 말씀은 자신에게 소망 없음을 깊이 깨닫고 바울처럼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는 탄식을 쏟아내며 오직 그리스도만을 붙잡게 하는 말씀, 이것이 진실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제가 아는 후배 가운데 예전에 다단계 판매를 한 후배가 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깜짝 놀랐다고 말합니다. 다단계 판매에 그 모임이 마치 뭐와 똑같은지 아십니까? 교회 부흥회 똑같았습니다. 노래 부르고요, 다단계 판매를 많이 한 사람들이 나와서 뭘 얘기합니까? 처음에 얼마로 시작했는데 지금은 연봉이 수천이다 수억이다라는 하면서 사람들에게 막 소위 말하면 자신감을 심어줍니다. 그 사람들이 끝나고 또 같이 노래를 부릅니다. 또 교회처럼 같이 식사하고 교제하고 그런 아이템들을 같이 나눕니다. 이런 감동과 은혜 세상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명강의, 명영설을 한 사람에게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의 은혜라는 것은 그런 걸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가능성 없음, 여러분이 죄인이다, 이거를 가르치고 여러분이 오직 뭐예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 그것을 가르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심판하신다는 건 뭘까요? 바로 그런 거짓 말씀을 선포해서 여러분들의 귀한 마음을 현혹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신학교를 조사했는데 제1로 설교 잘하는 신부분을 꼽은 분이 있습니다. 우리 SFC 출신이기도 합니다. 한국교회 전체에서 지금. 예전에 제가 있을 때는 옥한는 목사님 정도가 1등 꼽았는데 그 돌아가셨으니까 그 다음에 이분을 1등으로 꼽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분이 우리 SFCP에 많았습니다. 비록 교단은 다르긴 하지만 SF 선배라는 이유로 여러 번 강의하고 여러 번 설교하고 또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제가 여러 번 들었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사람의 흥이 있는 설교입니다. 수많은 예화, 감동적인 예화를 들이대면서
얼마나 그 청중들을 웃고 울리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거기에 진짜 복음이 있을까 생각됩니다. 나에게 소망 없고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게 하게 하는 것, 이것이 진짜 은혜의 말씀, 복음인데요. 그 복음이 없는 것이 지금 대반의 현실입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이런 거짓 말씀은 우리 교회에서는 발붙이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구속과 언약의 말씀으로 선명하게 무장시키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교회를 개척하게 된 그 가장 중요한 굳은 결심을 하게 된 것은 바로 한국교회를 뒤덮고 있는 거짓 말씀에 대한 염증과 회의도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구속과 언약의 말씀이 너무 좋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 것이 진정한 복음 선포임을 가슴 깊은 곳에 새기면서 자라왔고 지금도 자라고 있으며 앞으로도 자라갈 것입니다. 바로 교회를 이 설교자의 마음 깊은 곳에 주신 바른 말씀에 대한 끊임없는 노력과 헌신으로 세워갈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 설교는 말할 것 없고 매달 한 번씩 갖는 수요 기도 모임의 간단한 설교도 제겐 항상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기도를 위한 작은 메시지지만 바른 말씀을 전해야 하기 때문에 최소한 반나절 이상 원어를 대조하고 주석을 살펴보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설교자의 마음 가운데 심겨진 바른 말씀에 대한 소망이 제가 이 강단을 지키는 한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교회를 개척하게 된 아주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한 가지가 뭔지 아십니까? 설교하고 싶다였습니다. 부교결이 있었죠. 제가 이전에 섬기던 그 청주에 섬기던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께서 아주 양보를 잘 해주셔서 저에게 저녁 강단을 맡기셔서 제가 저녁 설교를 매주 했습니다. 그런데 대전으로 교회를 옮기고 나서 설교를 못하게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설교자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한지요. 정말 언약과 구속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싶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진실이하고 지훈이가 찾아왔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 용감합니다. 그렇죠? 지금 오늘 토요일도 박창 목사님 포항 장로교회죠. 포항 장로 첫 예배를 드리는데 최소한 한 20명 정도 돼야지 예배를 시작하지. 저는 단 2명을 데리고 시작하고 또 진씨가 나중에 합류해서 3명을 데리고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아내까지 은솔이까지 5명, 저까지 6명. 대전역 근처에서. 그러나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가 1년 반 동안 달려왔는데 한 번도 지겹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진실한 말씀과 말씀을 듣는 성도가 있기 때문이죠. 바로 뭡니까? 제가 이 강단을 지키는 한 거짓 복음은 선포되지 않고 거짓 복음을 선포하는 목사님을 모셔오진 않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게 더 큰 고민이 있습니다. 같이 볼까요? 하지만 이 설교자의 마음에 깊은 고민이 있습니다. 곧 바른 말씀을 공급하지 않음에 대한 두 번째인데요. 하나님이 교회를 심판하는 두 번째인데요. 그것은 바로 설교가 빈약해지는 것입니다. 실상 말씀을 준비하면 많은 기도와 간절함 그리고 많은 학문적 노력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기도와 간절함, 시간적 노력 이외에 한 가지 더 본질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는데 설교자의 마음 깊은 곳에 새겨진 구속과 언약에 대한 사모함 못지않은 성도들에 대한 말씀의 사모함입니다. 곧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바른 설교를 이끌어내는 아주 중요한 원동력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교회를 정의할 때 말씀과 성례라는 두 표지와 더불어서 말씀을 경청하는 성도가 반드시 필수적인 것임을 기독교 강요에서 말합니다. 바른 말씀은 설교자가 주요 직분을 맡았지만 바른 말씀이라는 것은 설교자가 주요 직분을 맡았지만 동시에 성도들 역시도 끊임없이 말씀을 향해 듣고 연구하고 고민하고 무엇보다도 말씀에 붙잡고 악한 형실을 응전해 가면서 전진할 때 바른 말씀이 이루어지고 말씀이 빈약해지지 않습니다. 바로 성도들의 그런 모습들이 설교자의 가슴에 눈물로 고이고 그 눈물은 이제 수정처럼 밝은 보석이 되어 설교자의 입을 통해 온 교회에 선포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교회가 출발한 지 1년 반 정도가 되어 가는데요. 지난 1년 반 정도가 지난 시점보다 1년 정도보다
훨씬 이 설교가 깊어짐을 느낍니다. 설교자의 마음에 말씀에 대한 사모함을 주셨기 때문이고, 동시에 성도들, 여러분들이 말씀을 사모함을 볼 때 제 마음이 정말 눈물 겹도록 여러분들을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더욱 열심히 봉사해야 되겠다고 매주 교회를 떠나면서 생각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바른 말씀이 선포되지 않는 것, 이것보다 더 혹독한 고통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배당에 앉아 있는데 주의 말씀이 없고 세상에 여러 가지 신변잡기적인 말씀만 드린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가장 슬픈 사람이 되고, 결국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은 바깥 어두운 데서 일을 가는 심판이 바로 이 예배 자리에 벌써 임한 것입니다. 지금 바로에게, 그리고 무엇보다 이스라엘에게 예배할 때 선포되는 혹독한 심판의 말씀을 선언합니다. 우리 교회에 이 혹독한 심판이 오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이 더욱 말씀과 그리고 또 말씀과 더불어 역사하시는 성령님에게 의지하여 우리 교회가 매주 교회 올 때마다 기대를 가득하게 하고, 돌아갈 때는 충만한 하루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또한 말씀에 천착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가 심판을 벗어나는 유일한 길입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바로 여러분, 바로에게 하나님 말씀의 엄중함을 보여주셨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을 때는 이런 언약에서 해야 되는 강력한 심판을 보여줬습니다. 사실은 이 심판은 바로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 말씀, 예배 자리가 가장 엄중한 자리구나,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배 놀러 오는 것 아닙니다. 예배 성경 공부하러 오는 것 아닙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죽은 시체가 여러분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기서 뭡니까? 생사가 결린 문제입니다. 야곱이 천사와 씨름했죠? 스포츠 레슬링이 아니라 뭡니까? 생사가 달린 씨름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를 여러분 생명같이 여기고, 여기 우리 생명이 달렸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의 일주일 내내가 한순간도 이 생명에서, 이 예배에서 생각이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시는데,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교회, 예배를 중심으로 생각했는지. 단적으로 예를 들까요? 일주일 동안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리마인딩 했습니까? 제가 신방을 이제 계속하고 있는데 가장 많이 처음 물어보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출애굽기 말씀 어떻더냐? 내용을 요약할 수 있냐? 무슨 내용이더냐고 항상 묻습니다. 왜일까요? 여러분이 과연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후에 살펴보겠지만 설교자는 말씀을 사모하는지 아닌지 금방 압니다. 여러분 눈빛만 봐도 알고, 여러분 행동만 봐도 알고, 현실을 응전해 나가는 여러분의 태도를 봐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 교회에 발붙이지 못합니다. 당장 하늘날 다닐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말씀만이 유일한 기쁨입니다. 제가 여러분 마음에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어떤 고민이냐 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오는데 예배당이 너무 좁지 않을까? 행복한 고민이죠. 예배당 옮겨야 되지 않을까? 돈 없는데 어떡하지? 빚을 낼까? 내가 살을 조금 덜 받을까? 어떻게 할까? 근데 여러분, 제가 1년 동안 우리 교회 수많은 사람이 왔다 갔죠. 그렇죠? 우리 마시면 수많은 사람이 왔다 갔는데, 그 중에 제가 뭐 확실하지 않지 추측한데 우리 교회 하드웨어적인 것에 형편없음 때문에 오지 않는 분도 몇 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 이곳에 오면 헌금을 많이 해야 되겠구나, 연보를 많이 해야 되겠구나, 이 어려움을 함께 헤쳐나가야 되겠구나, 재정적인 면에서. 그래서 제 마음이 항상 쓰이는 것입니다. 야, 그런 것 때문에 성도들 안 온다면 어떡하지? 최소한 좀 앉아있는 예배당에 좀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사실 일주일 동안 이것 때문에 기도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제 마음과 확신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런 것 때문에 교회에 오지 않을 사람은 안 와도 좋다. 그런 하드웨어적인 것 때문에 교회에 망설인다면 그런 사람은 오지 않는 것이 훨씬 더 낫다. 왜일까요? 교회가 처음 출발할 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고 출발하기로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처음 오신 분들 SFC 동아리 갔죠? 볼품 없죠? 그러나 여러분,
교회의 볼품은 말씀에서 빛이 납니다. 바로 이번 7번째 재앙에 바로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주신 가장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의 혹독한 심판을 하나님은 온 애굽 사람에게 내립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반응이 오늘 말씀에 보면 크게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째는 20절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입니다. 바로의 신하 중에서 모세의 심판을 듣고 그것에 순종한 사람입니다. 그들은 순종함으로 가축과 종들의 생명을 하나님의 심판에서 제외되는 복을 받습니다. 둘째는 21절에 나온 대로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사람입니다. 이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았으므로 종들과 가축을 들에 두어 하나님의 혹독한 심판을 받습니다. 바로 25절에 고통을 당하는 사람입니다. 셋째는 거짓 회개하는 자입니다. 혹독한 심판을 받고 회개하는데 그 회개는 당시의 고통만을 피하기 위해 거짓 회개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누구입니까? 27절, 28절에 바로입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폭풍 재앙을 당하고 난 다음 바로는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부릅니다. 그리고 다짜고짜 자신이 범죄하였다고 말합니다. 여호와는 의롭고 자신과 자신의 백성은 악하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28절에 출애굽을 시키겠다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바로의 회개 진실한 회개 아닙니까? 표면상으로 보면 이제까지 모세가 요구한 모든 것을 들어준 진실한 회개입니다. 하지만 이 회개는 거짓 회개입니다. 왜냐하면 28절에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하고 말씀하는데, 그런데 여기에서 너희는 우리말과 영어에서 표시가 나타나지 않는데 바로 2인칭 남성 복수입니다. 우리말과 영어에는 그걸 담지 못합니다. 독일어는 담을 수 있겠죠. 독일 남성 여성 구분이 있으니까. 2인칭 남성 복수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바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 모두를 보내겠다고 말하지 않고 남자만을 보내겠다고 말합니다. 왜입니까? 지난주에 네 번째 장에 선포한 대로 8장 28절에 너무 멀리 가지 말라는 조치입니다. 곧 아버지가 부인과 자녀를 놔두고 출애굽을 한다면 언젠가 아버지들은 다시 아내와 자녀를 찾기 위해서 반드시 애굽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바로는 볼모로서 가족을 잡고 있겠다는 것이지 진정으로 출애굽을 허락하지 않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것은 8번째 재앙인 메뚜기 재앙에서 그의 속성을 명확히 드러냅니다. 10장 8절에서부터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는 누구냐?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10장 8절에 보면 누가 출애굽할 거냐고 묻습니다. 이에 모세는 10장 9절에 남녀노소와 소와 양 모두를 출애굽할 거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바로는 10절 11절에서 그것은 나쁜 것이라고 말하고 오직 장정만을 출애굽하라고 말한 다음 모세를 쫓아냅니다. 이렇듯 바로는 거짓 회개를 합니다. 자신에게 일어난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회개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회개하지 않는, 말씀 앞에 자신을 내려놓지 않는 위선적인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이에 모세는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30절에 나온 대로 아직도 바로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곧 지금 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거짓 회개이지 진실하게 말씀을 따라 반응하고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진실한 회개가 아님을 모세는 금방 알아차렸습니다. 그것은 위에서 말한 대로 너희라는 남자만을 출애굽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모세가 누누이 말한 대로 온 이스라엘 전체를 보내주지 않음에 바로의 회개는 거짓임을 단번에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거짓 회개가 믿는 구석이 있음을 모세는 금방 알아차렸습니다. 32절에 보면 여러분 아주 특이하죠. 32절을 보십시오. 31절에 30절에 보면 그러나 그러니까 27절 28절을 회개하고 나서요 29절 30절에 모세가 멈추겠다고 얘기하고 30절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않은 줄 내가 안다고 얘기하면서 31절 32절에 갑자기 이거 나옵니다. 뭐가 나옵니까? 그때는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그러나 밀과 쌀보리는 자라지 아니한 거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고 하는 것을 갑자기 나옵니다. 뭘까요? 모세는 알았습니다.
뭡니까? 너희가 출애굽하라라고 얘기할 때 이 남자 여자가 다르기 때문에 글자 자체가 다릅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를 들면은 너희라고 할 때 유를 쓰지만, 예를 듭시다. 유를 쓰지만은 뭡니까? 여자를 할 때 유를 쓰지만은 남자를 할 때는 유 해서 뭐 오를 한 개 더 붙이지 않습니다. 유오라고 쓴다고 합시다. 모세가 알았습니다. 그 말의 뉘앙스를 금방 알아챘습니다. 그뿐 아니라 뭘 합니까? 아하, 이 바로 뭐가 믿는 구석이 있구나? 온 우박이 사람의 생명뿐 아니라 뭐도 쳤죠? 들의 풀 뭡니까? 나무까지 다 꺾었습니다. 생계 자체를 위협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뭐예요? 우박이 멈추고 나면 뭐가 있을 거다? 아직 자라지 않은 것들을 믿고 있구나. 바로 설교자는 금방 알아봅니다. 진실한 회개인지 그렇지 않은지. 바로 이것을 모세가 금방 알아차렸습니다. 그래서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거짓 회개는 믿는 구석이 있음을 모세는 알아차렸습니다. 32절에 나온 상하지 않은 밀과 쌀벌입니다. 하나님은 폭풍의 재앙으로 25절에 나온 대로 사람과 짐승뿐 아니라 식물과 들의 모든 나무도 흔적 없이 치셨습니다. 곧 생계 자체를 끊으셨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폭풍으로 해치지 못한 것이 있는데 바로 32절에 아직 자라지 않은 쌀과 밀과 쌀벌입니다. 바로가 믿었던 것은 이것입니다. 실제로 10장 1절에서 시행되는 메뚜기 재앙은 10장 12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 땅 위에 내 손을 내밀어 메뚜기를 애굽 온 땅에 올라오게 하여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타깃으로 하고 있습니다. 10장 12절에 말씀한 대로 폭풍 재앙에 상하지 않은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점점 바로가 믿는 것을 치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됨에도 여전히 진실이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그 사람에게는 전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상 다른 가능성을 더 믿고 그것에 의지합니다. 실상 이것이 오늘 우리가 당면한 가장 깊은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지만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만이 전부입니까? 다른 것을 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른 것을 조정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의 원천입니까? 여러분, 공부를 열심히 하시고 돈 열심히 버셔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 이것이 조정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전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 조정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뭐에 매인 겁니까? 공부와 직장과 돈에 혹은 가족에 매인 겁니다. 더 구체적으로 묻겠습니다. 교회가 여러분의 삶의 중심입니까? 하나님의 유일한 중심이라고 하면 항상 사람들은 자신이 유리한 쪽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하는데 사실상 그것은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확실히 구별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바른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를 중심으로 살고 교회를 존중하고 직분자의 권면을 무겁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교회와 직분자가 바르게 말씀을 선포하고 동시에 바르게 지도함에도 그 말씀 따르기를 거부한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입니다. 하지만 비록 손해가 가더라도 교회의 직분자의 말씀을 진실하게 따르려는 사람은 그 안에 하나님만으로 전부인 사람입니다. 말씀이 그를 움직이고 있다는 단적인 증거입니다. 이것은 아무리 교묘히 속이려고 해도 결코 속일 수 없습니다. 특히 모세처럼 참된 직분자는 결코 속일 수 없습니다. 저 역시 이 점에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수많은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들 안에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이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몇 주간 예배 혹은 신방을 통해서 단번에 알아챌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참으로 진지하게 듣고 그 말씀에 간절함이 있고 동시에 신방을 통해 견변하는 말씀을 무겁게 듣는 사람은 참으로 진실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예배 때 허공을 보거나 핸드폰과 다른 것을 보거나 잠이 오는 것을 방치하거나 혹은 다른 생각으로 눈빛의 초점이 흐릿할 때 그리고 설교자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거나 이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태도를 보면 이 친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단번에 알 수 있습니다. 몇 주간 교회일 수 있지만 시간이라는 하나님의 주권이 그를 이 교회에서 분리해낼 것입니다. 그렇죠? 제가 이제 신방을 하는데 여러분, 신방은 여러분
좋은 자리이기도 하지만 또 어떤 자리입니까? 무서운 자리이기도 합니다. 제가 신방을 하면서 점점 신방의 어떤 하나님이 주신 어떤 방법들을 깨닫게 되는데 뭔지 아십니까? 부드럽게 얘기하지만 꼭 필요한 말씀은 꼭 해야겠다는 겁니다. 윽박지르진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나태한 태도, 성실하지 못한 태도, 또 가벼운 태도, 이런 태도들은 제가 정확히 지적합니다. 이전에 교회에서 신방 받으셨던 분들, 목사님 좋은 말만 해주시죠. 대부분 그랬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물론 목사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좋은 말과 더불어 사람이 연약하면 왜 없겠습니까? 다 연약한 거 약점이 있죠. 그 약점을 명확히 지적할 때, 그리고 그것을 무겁게 받아들이는 사람만이 진짜 성도입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는 곳곳마다 항상 반향이 있게 되었습니다. 참된 말씀을 반응하는 자 혹은 그렇지 않은 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두 사이에서 다리를 걸치면서 교묘히 속이는 자가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말씀 이외에 다른 것들에 더욱 관심이 많고 그것 때문에 교회에 나온 사람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음악 등의 교회의 여러 가지 하드웨어적인 것. 여러분, 이거 제가 수요 모임 때 얘기했죠. 음악적인 하드웨어, 미국의 교회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세들백 교회, 김정 교수님이 얘기해 주셨는데 저는 가보지 못했는데, 교회가 마을입니다. 정원입니다. 그렇죠? 공원입니다. 아빠 엄마가 제가 만약에 아빠 엄마면 은솔이 같은 애를 쫙 데리고 가면 정문에 제일 먼저 만나는 게 뭡니까? 놀이동산입니다. 제일 먼저 만나는 놀이동산의 입구 문이 다릅니다. 문이 요만한 문, 은솔이가 들어갈 수 있는 문, 7살짜리가 들어가는 10살짜리 들어가는 문이 있습니다. 뭡니까? 아이의 키에 맞춰서 보내줍니다. 뭔지 알겠죠? 우리 은솔이가 들어간 작은 문에 들어가면은 그 어린이집에서 놀 수 있는 그런 휘황찬란한 것들이 있고, 또 10살짜리 가면은 농구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또 휘황찬란한 것이 있습니다. 아빠는 이제 자유롭게 되는 겁니다. 사실 이게 또 예배가 아니죠. 그렇죠? 따로 분리되는 거. 딱 들어가면은 음악 홀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뭘까요? 재즈로 예배드리고 싶은 사람 재즈가 안에 들어가면 됩니다. 클래식으로 예배드리고 싶은 사람 클래식 안에 들어가면 됩니다. 락으로 예배드리고 싶은 사람은 락의 안에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그 성도가 뭐예요? 다양한 음악에서 다양한 예배를 드리다가 목사님이 설교 시간이 딱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동시에 딱 꺼지면서 목사님이 스크린에 딱 등장합니다. 설교는 정확하게 20분. 그렇죠? 목사님이 부부관계에 대해서 그때 김정인 교수님 갔을 때 부부관계에 대해서 얘기했답니다. 근데 말 그대로 목사님 그 얘기를 듣고 너무 깜짝 놀란 것이, 설교 좋다 이런 걸 떠나서 집에 가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걸 입에 넣어주는 겁니다. 뭐 설거지를 해야 된다, 또 남편의 안마를 해야 된다, 넣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설교 말미에 누가 등장했습니까? 사모님이 등장했습니다. 목사님 사모님이 등장해서 부부 관계에서 그걸 함으로써 얻는 유익들을 사모님과 목사님이 간증 형식으로 나눠서 20분 만에 정확히 끝나고 나오면서 아이들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너무 재밌기 때문에. 놀이터에서. 그렇죠? 억지로 끌고 내려서 차에 앉히고 다시 돌아온. 여러분, 정말 놀랍지 않나요? 세상 문화가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제가 봤을 때 최소한 세들백 교회는 세상 문화를 이끌어가는 것 같아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한국의 교회도 만약에 하드웨어적인 것만 될 수 있다면 그렇게 하고 싶을까요? 안 하고 싶을까요? 하고 싶겠죠.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 본질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에 매인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계속 볼까요? 기복적인 신앙 혹은 교회를 선포되는, 교회를 통해서 얻게 되는 인간적인 유익 등등입니다. 이 사람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는 교회에 있지 못할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점에서 아주 탁월하다고 생각합니다. 말씀 외에 어떤 것도 인간적 매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개혁주의의 참된 표제입니다. 참된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의존하고 그 말씀 안에서만 자라는 교회입니다. 다른 것에서는 관심을 돌리지 않고 신랑 되신 그리스도의 음성만을 관심 갖는 교회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교회를 세워갑시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온전한 주인 되고 그 말씀으로 참된 안식과 위로를 누리는 교회, 이것이 바로 개혁파 교회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안식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가 서 나갈 장성함의 최종적인 목표이자 유일한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말씀으로 태어나고 말씀 안에서 자라며 낯선 이의 음성을 듣지 않는다. 아멘. 지빙클리가 로마 교회와 베른에서 논쟁을 할 때 냈던 1조입니다. 이거 한번 토론해보자. 논제를 내고 로마 교회하고 토론을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교회는 말씀 안에서 태어나고 말씀 안에서 자라고 낯선 이의 음성을 듣지 않는다. 너희는 예배당의 화려함, 음악의 화려함, 사람의 화려함, 재정의 화려함을 의지하지만 우리는 오직 주의 말씀에만 청종한다. 이것이 종교개혁의 교회고 개혁주의 교회고 우리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바로 7번째 재앙에서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의 엄중함과 중대함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고 이것은 하나님 말씀을 받지 않는다면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서 심판받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씀을 진정으로 받고 이 말씀에 우리의 생명을 걸고 여기에 나의 그 발걸음을 맞춰 가야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축복과 언약의 자리로서 삶 전체가 하나님으로 인해 동행하는 기쁨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7번째 장을 기억하시면서 예배 자리가 심판의 자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언약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요.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 삶 전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지배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제가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